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성경에 명령하신 감사의 하나님의 명령, 감사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고요. 또 청교도들, 영국에서 핍박을 받던 신앙인들이 영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출발을 해서 목적지도 없이 막연하게 조그마한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 미국 딱 가보니까 보스턴 지역의 그 관광 그 도착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꾸며 놓았던데, 보스턴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들은 이 추수감사절기를 보내게 되지요. 넉넉함 속에 보낸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도망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었습니다. 질병으로도 죽었습니다. 또 육지에 올라 원주민들, 인디언들과 함께 생존을 위한 전쟁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경쟁 관계가 이루어져서 전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감사의 절기들은 어떻게 보면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지키는 절기. 그때 처음 지켰던 때가 11월 셋째 주였거든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을,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는 한국적인 추수감사절을 찾자 이래서 추석을 전후로 해서 지키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특별히 별을 추수하고 난 이후에 지키는, 그래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조건들인데, 불평의 조건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불평거리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바꾸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핑크빛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왕에 대한 글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핑크빛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입는 모든 옷들은 다 핑크빛색 옷밖에 없습니다. 가구도 핑크빛으로 꾸며 놓았고요. 왕궁 전체를 핑크빛으로 도색을 해 놓았습니다. 광적으로 핑크빛을 좋아합니다. 궁궐 안에서 이렇게 궁궐 밖을 바라보니 불평이 생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핑크빛이 궁궐 안에는 많이 있는데 밖에는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법을 제정합니다. 모든 백성들도 핑크빛으로 바꾸라. 백성들이 입고 있는 옷도 바꾸고,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도 핑크빛으로 바꾸고, 백성들이 다니는 길도 핑크빛으로 다 바꾸고.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무,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은 안 바뀌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나무도 핑크빛 색깔로 색을 칠하고,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핑크빛으로 다 바꾸어 갑니다. 핑크빛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생겨지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은 파란색이고 구름은 하얀색이고,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없어요. 그런데 한 스승이, 왕의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핑크빛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왕이 핑크빛 안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핑크빛 안경을 쓰니까 하늘도 핑크빛으로 보이고
바꾸지 않았던 나뭇잎들도 핑크빛, 새해가 되어 해가 바뀌어 새로운 나뭇가지가 잎이 올라오는데 핑크빛으로 보이고, 핑크빛 안경을 썼더니 왕이 고민하는 고민거리가 다 해결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세상을 핑크빛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의 안경 하나 바꾸었더니 세상은 핑크빛으로 보이더라. 이런 내용이 그 책의 기록으로 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나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나중심에서, 나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나중심으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사상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고 법도 만들고 사람들을 어떤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한 이런 교육도 하고, 그런다고 세상이 쉽게 바뀌어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의 눈입니다. 나를 바꾸면 세상은 더 훨씬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겁니다. 극단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로 바꿔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환경들, 우리의 삶들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주변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감사의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불평, 원망거리의 마음을 품고 불평, 원망거리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모두가 다 불평거리입니다. 모두가 다 원망거리입니다. 모두가 다 나 중심으로 바꾸어져야 할 세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져야 할 사람들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이신가요? 성경에 나오는,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 오늘 다윗을 보면은요 12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지지요.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 자기가 만난 환경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원망의 대상, 불평의 대상,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은혜를 나누는 환경들, 은혜를 주는 사건들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매 순간, 모든 순간을 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모두를 다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기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로 가득 채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진짜 부자이고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지금도 그런 감사의 신앙인들을 찾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영적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들으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진정한 이 깊은 감사, 다윗이 드리는 이 감사의 내용들을 몇 가지로 한번 이렇게 분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깊은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였다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참 마음을 무겁게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되새겨보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자. 그렇게 광고를 했고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준비하자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보니까 입으로는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는 습관적인 형식적인 감사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부터는요, 짜증이 많았고 불평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끼워주지 않겠다고 빵빵대는 차를 바라보면서 너 평생 그렇게 살아. 마음속에서요, 여유로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유가 없이 불평하는 마음이 아주 습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습관적. 너 평생 끼어들지 말고 살아. 이런 불평의 마음들이요, 수없이 쏟아지더라고요. 어제는 전화를 좀 많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과 통화를 하는데 한 분이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10통 이상을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마음속에 은근히 짜증이 나요. 왜 이분은 이렇게 전화를 하면 다른 전화를 열어봐서라도 전화를 했을 텐데 받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화번호를 바꾼 거예요. 전화번호를 바꾼 그분이 무슨 죄예요? 모르고 그냥 그 전화에다가 계속 전화한 제 잘못이지요. 그런데도 저에게는 마음속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전화 안 받지? 그분은 전화 안 오니까 당연히 전화 안 받죠.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 모습. 이게 입술로는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감사절을 맞으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입술의 말들은 참 많이 사용을 했는데 마음 중심에서는 불평이 여전하고 짜증이 가득 차 있고 제 실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감사한 마음들을 얼만큼 표현하고 얼만큼 진정한 감사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형식에 의한, 습관에 의한, 이런 절기에 맞추어서 드려지는 이런 습관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지금도 받기를 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를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 은혜를 보답할까? 무엇으로? 다윗의 고백은 무엇으로 내가 이 깊은 깨달음의 은혜를 감사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커져가는 것이 감사라고 합니다. 이 감사를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는요, 믿음이 근거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 감정이 근거가 되어지면은요, 수시로 바뀝니다. 오늘 아침에 감사했다가 저녁에 불평거리가, 똑같은 사건인데도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 감정이 기본이 되어지면, 근거가 되어지면 수시로 바뀌어지는 것이 감정이잖아요. 믿음, 말씀에 근거한 감사가 되어질 때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는 믿음이 근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 무엇으로 보답할까?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고백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진정한 감사는요, 마음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여유로움을 갖게 만들어줘요. 여유로움.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없을수록 마음이 좁아지고,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불평거리가 많아집니다. 저를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번 주간 살아온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입술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감사는요, 마음이 좁아지면 가질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지경들을 넓혀야 합니다. 넓어져야 진정한 감사,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요, 모든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감사의 힘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잖아요. 이 진정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 깊은 감사는요,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또 진정한 이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드려지는 이 감사는요, 미래를 더 아름다운 것으로 계획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근데 미래 꿈을 꾸어야 되잖아요. 어떤 드라마 보니까 누구는 꿈을 꾸고 미래를 생각하고 나는 그런 꿈조차 꾸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 드라마 대사가 있더라고요. 마음에 도전이 되대요. 꿈조차 꾸어보지, 미래에 대한 계획조차 세워본 적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밝을까요?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어느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 그런데 이 미래의 꿈은요, 감사,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가 아름다운 미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이 되어지는 미래를 향한 계획 설계들이라면요, 그것은 거품뿐일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감사, 꼭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절기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 깨달음이 중요하지요. 깨달음. 그런데 이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요, 물속에서 건져졌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데, 배은 망덕이 그런 거 아닐까요? 배은 망덕.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도전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들은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질 만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깊은 감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깊은 진정한 감사는요, 두 번째, 환난 속에서도 드려지는 감사. 예거나 두 번째, 환난 속에서도 드려지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으로 가서 보면은요,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사망과 같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습니다. 크게 고통을 당하는 환경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무슨 고통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다윗이 당하는 고통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고통, 삶의 고통, 아들, 정말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아들의 반란, 그래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이런 상황들, 가장 충실하였던 종 요압의 배반, 이런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다윗은 또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부모는 나를 버렸다. 부모님 앞에도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로부터도 버림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 얼마나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은 심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 심한 고통 속에서도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은혜를 보답할까?
감사는 좋을 때만 드려지는 감사도 감사이겠지만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시련 속에 당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에레미야에게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고통당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다.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고통을 주십니다. 때로는 훈련을 위하여 고통도 주십니다. 연단하기 위하여 고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요, 그런 고통, 그런 훈련, 연단의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로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우스 안에 있는 잡초, 농사를 조금 이렇게 저으면 하우스 안에서도 풀이 나고요, 밖에서도 풀이 나요. 어느 것이 강할까요? 어느 것이? 하우스 안에서는요, 보호를 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직사광선, 태양의 직사광선을 맞으면은요,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새끼의 훈련을 성경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그 독수리 되게 하기 위하여서 훈련하는지, 절벽 높은 곳에서, 낭떠러지 그 높은 곳에서 밀어 떨어뜨려 훈련시키는 독수리의 모습을 말씀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거지. 그냥 힘들게 하려고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더 강하게, 그리고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훈련들이지요. 이 훈련, 이 환난, 다윗은 자기에게 당하는 이 환난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환난을 주시나,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픔을 주시나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환난 속에서도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은 많습니다. 건강적인 어려움도, 물질적인 어려움도, 환경적인 어려움도, 인간관계 속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신앙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원망거리, 불평거리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이 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계속 풍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끝에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사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그 풍랑 속에, 그 시련 아픔 속에, 환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라보자는 그런 찬송의 가사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환난이, 풍랑이, 어려움이 있다고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믿는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속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감사, 이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감사 통하여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 감사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의 깊은 감사자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깊은 감사, 진정한 감사는요, 예거나 세 번째, 행동으로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행동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술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행동으로 드려지는 감사. 오늘 다윗으로 보면 시편 116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내가 깨달은 이 모든 은혜, 내가 받은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마음으로 생각이에요. 마음으로 생각이지. 이 생각을 다윗은 행동으로 나타내 바꾸어 갑니다. 그 내용이요, 17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그냥 마음으로 깨달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 행동으로 드려지는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입니다. 찬송. 내 삶 속에서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변화되어진 행동이지요. 그냥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합당한 모습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동을 오늘 고백하는데 14절의 말씀에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갚겠습니다. 18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서원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약속이에요. 나의 약속.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드려지는 약속도 하나님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꼭 그 약속을 찾아 지키기를 원하세요.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니까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서원이 아니에요. 내가 베델로 돌아와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돌에 기름을 붓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해요. 그리고 야곱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삼촌 밧단 아람의 삼촌 집에 가서서 20여 년을 살아가는데 그 약속을 자기의 서원을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요, 그 서원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때가 되어 돌아가라고 그러고요. 돌아오다가 야곱은요, 세겜 땅에 그냥 머물러 살아요. 그 땅이 훨씬 더 좋아요, 살기가. 머물러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베델로 부르시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사건을 만나게 하고, 디나의 사건 통하여 하나님 베델로 빨리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서원을 찾으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제법 규모가 있는 큰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했어요. 10명이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그 교회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런 교회에서 2년만 훈련받게 하시면 제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1년 후에 그 기도를 드렸는데
1년 반, 1년 6개월 후에 하나님이 저를 그 교회로 보내셨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 수석 부목사님이 저하고 같은 동기인데 전화가 와서 저를 그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나 보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2년간을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했어요. 만 2년째 되는 한 2달 전에 사건이 터져서 담임 목사님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고. 아니, 버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누명을 썼어요. 저를 불렀던 그 수석 목사님하고 저하고 부목사가 둘인데 동시에 사임을 했어요. 이런 누명을 쓰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임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후임자 구할 때까지만 있어달라고. 이제 선임 목사님은 사임을 하고 나가고 저는 할 수 없이 2개월을 더 있었어요. 2개월 후에 후임 목사님들이 들어오고 사임을 하고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요. 놀랍게도요, 그 교회 들어간 주간 만 2년째 되는 날 사임을 딱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서원을 찾으세요. 너 2년 동안만 이런 교회에서 있게 하면 개척한다고 그랬잖아. 개척해. 개척은 생각도 안 했고요,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제 입술의 소원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했던 고백인데도 그 소원을 찾으시더라고요. 소원을 찾기까지는요,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는요, 참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하나님 앞에 소원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많은 것들을 동원합니다. 잘 되어질 때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잘 되어질 때. 만일에 제가 아마 그 교회에서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은요, 그 교회에서 계속 있었을 거예요. 2년 아니라 더 있다가 저는 그 수석 부목사님에게 그렇게만, 나는 개척할 소질이 못 되고 개척할 자질이 없고 그냥 부목사나 아니면 어느 교회 청빙 받으면 그 교회가 가면 나는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도 저에게, 목사님은 개척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 저 생각도 그랬어요. 근데 개척을 하겠다고 지나가는 말처럼 기도 한번 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 찾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서원은 좀 부담스럽게 말하면 빚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 빚이에요. 빚은 갚아야 살잖아요.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빚을 갚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드렸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반복해서 하는 말들이,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겠습니다. 내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소원을 갚겠습니다.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지요. 소원은요, 감사할 때 드릴 때가 많아요. 감사할 때,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렇게 풀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도 소원이고요, 좋을 때, 아버지 마음이 감격되어졌을 때, 너무 기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통하여 보면 감사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소원을 갚겠습니다. 감사라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진정한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음 깊은 것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환난 속에서도 드려지는 감사, 그리고 행동으로 드려지는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감사의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